예, 안녕하세요. 원래 우리가 지금 이제 오후 성경 공부는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이제 3장 나가야 될 차례인데 가끔씩 제가 성경 그 번역에 관련된 특히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말씀 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교리로 어떻게 적용이 되나, 그 교리가 바뀌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단어 하나로.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이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걸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는데 이거는 조금 재밌는 주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그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자료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이제 그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12지파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이 12지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거든요. 근데 이 12지파를 그 대부분의 이단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 그 제자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12지파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해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 계시록 21장 12절의 12지파가 왜 제가 이걸 주제로 삼았냐면, 그 두 번째 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21장 12절에 그리고 거대하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 대문들이 있었으며 대문들에는 12 천사가 있었고 그것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자녀들의 제가 좀 띄웠어야 되겠다. 12지파. 여기다 제가 왜 띄웠냐면 여기다 영어로 7 이렇게 요건데 제가 이걸 왜 선정을 했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자녀들의 12지파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들이라는 말이 우리 보면은 옆에 보시면 children으로 돼 있어요. children 12지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누구냐? 자, 먼저 제가 이제 그것만 여기다 좀 적어 드릴게요. 자,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 그러면 그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어요. 4명. 네? 놀랍죠? 4명. 4명인데 첫 번째 마누라가 누구냐면 레아예요. 레아가 제일 많이 낳아요. 6명을 낳아요. 6명이 누구냐면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사칼, 자, 그 다음에 스불론. 요렇게 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레아가 중간에 이 아들 여기 낳고서 중간에 애가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그 몸종인 그 질파를 남편한테 줘요. 그래갖고 내 대신 애 좀 나게 좀 해줘, 이렇게. 참 좋은 문화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그때는 그랬었나 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갓, 아셀 그래갖고 이 둘을 낳아요. 그러니까 총 여기서 몇 명이 나왔죠? 8명이 태어나요. 자, 근데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야곱의 두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라헬. 그러면 이 라헬이 누구를 낳냐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요. 요셉, 베냐민 낳아요. 근데 이 라헬도
애가 안 생겨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갖고 자기 종 빌하라고 했어요. 빌하를 자기 남편 그 야곱한테 줘요. 그래가지고 내 대신 이 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 해서 이해 안 되시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냐? 단, 납탈리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쉽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우리로 따지면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12지파인데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성경을 보면 이 12지파가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거기 제가 나눠주신 자료를 보시면 환란시대 있어요. 환란시대. 자, 환란시대에 가면 이 12지파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환란시대 때는 단지파가 빠져요. 단지파. 여기 요게 빠지고 마이너스라고 해요. 단이 빠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므낫세가 들어가요. 므낫세. 요렇게 바뀌어요. 환란시대 때는. 나머지는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이제 48장에 보면 천연왕국 시대의 12지파가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환란시대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천연왕국 때는 들어가지만 에프라임이라든가 단지파나 이런 데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빼세요. 환란시대 때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단 대신에 므낫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천연왕국 때는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바뀌냐면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단지파도 들어가져요. 이때는 다시 들어가. 그리고 에프라임도 들어가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우상숭배하고 했어도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사람들 목을 다 나눠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는 누가 빠지냐면 레이가 빠져요. 레이. 그 다음에 요셉이 빠져. 왜냐면 요셉의 그 자식들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는 뭐냐면 레이는 하나님의 지분이야. 그래서 레이는 공식적으로 12지파에서 빠져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12지파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요즘 20세기에 들어와서 21세기라고 해야 되나? 20세기에 들어와서 12지파가 하나가 또 생겨요. 그게 어딜까요? 신천지. 신천지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성경에도 안 나오는 거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쓰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뭐 해가지고 혹시 여기 충남이 어디 지파인지 혹시 아세요? 신천지에서는 우리나라를 12번역으로 나눠가지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무슨 마띠아 지파인가 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기들이 12지파라고 이 신천지도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12지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은 이 자녀들, 이 칠드런을 뭘로 되어 있냐면 자손들로 되어 있어요. 자손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들과 자손들과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으세요? 도저히 감이 안 오시죠? 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그냥 뭐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거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children, 어린이들, 그러니까 자녀들로 그냥 직역했다. 그래서 한글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자손이라고 해야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국어사전을 보시면, 자, 자녀라는 말하고 자손하는 말하고 틀려요. 자녀들은 뭐냐면 직계 1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계 세대. 1세대나 아니면 네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연관된 나와 내 손자들이나 이렇게. 이건 넓은 범위고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children이라는 걸 검색해보면 직계 세대, 1세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세대. 자, 자손들은 뭐예요? 우리는 누구 자손이죠? 네? 단군의 자손, 노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 진짜 누구 자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 근데 우리는 아담의 자녀들이라고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 잘 보세요. 이 성경이 정말 정확한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2절에서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그 12개의 문에 이스라엘 자녀들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문 하나에 3명씩.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손들의 12지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포함되죠? 네? 요것도 포함돼요. 신천지. 베드로 지파, 뭐, 마티아 지파, 뭐, 요한, 다 포함되는 거야. 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라고 번역을 하면 어떤 문제가 돼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기록되는 그 12지파의 이름이 특정이 안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자, 그러면, 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이거를 번역을 하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자, 이스라엘 자녀들, 1세대들, 예? 자녀들의 12지파가 누구예요? 예?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누구예요? 1번이죠. 맞아요. 예. 자, 1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거 하나로, 하나님이 이걸 왜 기록해 놔주셨겠어요? 예? 헷갈리지 말라고. 괜히 나중에 이런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12지파야 이런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게 자녀들, 칠드런으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냥 기록하신 게 아니야,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나중에 우리가 살 그 도성이죠.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길이 2,400km, 높이, 넓이 2,400km에 정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산 도시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그 안에 내 집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의 그 대문들에 기록되는 이름, 바로 이스라엘 자녀들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신천지 애들은 뭐예요? 사이비. 기주. 볼 거 없지. 그냥 사이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 하나로. 간단하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어떤 신천지 아줌마가 와서 자꾸 저한테 말 걸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바빴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좀 오래 얘기하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아줌마한테 딱 이 질문했어. 아주머니, 그 성경에는 12지파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3번씩 딱 나눠가지고 딱 나오는데 그 혹시 이 12지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아셔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영어 끝나고 샤타 딱 내린 상태 입 딱 저 바빠서 가봐야 되겠네요. 뭐 이러면서 막 도망가더라고. 내가 막 잡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잠깐만. 쭉 있으면 내가 이거 금방 끝나니까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저 바빠요. 저 가야 돼요 하면서 막 도망가. 진짜 잭소리. 이게 이 말씀의 위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제가 다른 킹제임스 진영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고치면 돼. 그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또 자손이라고 돼 있어. 들도 아니야. 단수로 돼 있고 자손. 자, 그 다음에 근본력, 마제스티. 개혁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자손들로 되어 있어요. 자손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런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약간의 그 정당성을 주는 그런 번역이라고. 자,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재밌죠? 이 단어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한 도성,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자녀들의 12지파, 요 12명 들어가는 거예요. 12명. 요거. 요거는 아니에요. 자손들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 여기서 골라야 돼. 얘네들도 큰 소리 땅땅 쳐요. 아니,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이야.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한가. 예?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요 다음 장도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이게 아주 엄청 재밌어요. 자. 이 칠판, 이거 참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잘 안 지워지네. 자, 그 다음 장은 뭐냐면, 자, 창세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4절. 제가 이걸 왜 이 구절을 골랐냐면은, 이거는 어떤 깊은 교리적인 거에 필요한 게 아니고, 번역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잘못된 그 교리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자, 일단은 표준 킹제임스 성경 6장 4절을 보시죠.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뭐라고 되어 있죠?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어요. 자이언트. 자, 우리 지금 세상에도 이 거인들의 이 뼈가 발견되고 하거든요. 보통 키가 4m에서 6m 정도 돼요. 네, 아니 진짜요. 그래서 골리앗도 한 3m 정도 됐었거든요. 골리앗. 그리고 골리앗이 보면 이 창 있죠, 창. 골리앗이 쓰던 창. 그 창 끝에 무게만 지금으로 환산하면 15kg예요. 그럼 여러분 창 끝에 15kg짜리 들고 막 던지고 하겠어요? 얼마나 거인이냐고. 그 골리앗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물맷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그 슬링이라고 그래요. 슬링인데 이걸로 이 머리를 맞춰갖고 죽여요. 골리앗을. 근데 이 골리앗이 여기에 돌이 맞았을 때 이 돌이 여기 파고 들어가. 근데 실제요. 그 슬링 이거 위력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거의 경찰들이 쓰는 권총하고 맞먹어요. 그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위력이 세요.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그 거인들하고 싸운 경험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시에 요때가 언제냐면 노아홍수 때예요. 노아홍수 그 직전에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어요. 그 후에 그 다윗 시대 때도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있었는데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곧 뭐라고 돼 있어요? 곧 이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 그때 요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와서 결혼해가지고 요 거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시대에는 이게 누구예요? 천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천사가 어떻게 결혼을 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천사가 소고기도 먹고 치즈도 먹고 우유도 먹고 빵도 먹고 다 먹어요.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찾지는 않을게요. 창세기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두 천사하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그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거든요. 자, 그리고 요 천사들이 요 사람의 딸들에게로 이렇게 이제 자식을 이제 낳았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죠. 시편 78편 보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먹는 음식도 나와요. 천사들은 우리는 주로 뭐 먹죠? 밥이나 우리는 쌀이나 밀을 먹잖아요. 천사들은 뭐 먹을까요? 네? 아까 알려줬잖아요. 네? 네? 만나. 이게 뭐예요? 하는 거. 만나. 만나는 저 성신당 빵 생각하면 돼요. 네? 신선한 기름에 꿀 섞은. 그래 저기 제가 이렇게 농담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기 그 태안에서 그 주말에 그 어디에 거기 그 동네 거기 이렇게 그 뭐더라 룩골푸드 가서 그 동네 분들이 이렇게 그 지역 이렇게 거기서 나는 거를 이렇게 팔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거기 가서 파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저 식혜를 파셨는데 최고 많이 팔린 거야. 최고 맛도 잘 좋고 그것도 비싸게 팔았는데도 제일 많이 팔렸다고 막 자랑을 막 하는데 우리 그 아버님이 옆에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설탕을 많이 넣어서 그래. 그게 이제 그 맛의 비법에서 맛의 비법. 그러니까 이 만나가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천사들이 먹는 음식. 천사들이 음식도 먹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고 나와요.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 호세아 1장 10절에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니라 하였던 그곳에서 자, 그 누구요? 자, 우리는 이방인 죄인들이에요. 허물과 불법과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은 살리셨도다 이랬어요. 뭐냐면 무할례자라는 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질 않았어요. 율법도 안 지켰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거부하고 살았던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니라 하였던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말이 그들에게 주어지리라. 자, 우리가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여기 있는 자매님들 다 아들들이에요. 뭐 지금은 여자들이지만 딸들이지만 하나님 구원받는 순간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부여받아요. 네? 실제로 아들이 돼 또. 자, 여기 이제 호세아서 1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거 세 군데만 골라봤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4절, 빌립보서 2장 15절,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뭘 할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사람의 딸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그때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거인들이 있었다.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번역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개혁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개혁성경 대충 읽으면 괜찮은데요. 이 개혁성경을 아주 막 파고 들어가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공부하게 되면 이게 이상한 교리가 나와요. 개혁성경은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개혁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세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요대로 읽으면 뭐죠?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기 전에도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피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난 사람들도 네피림이지만 요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피림이 뭐예요?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개혁성경 주장대로 하면 실제로 그래서 이 네피림이 천사와 인간의 혼종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최홍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도 거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셋의 후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경건한 그 후손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런 거인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리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을 잘못해서. 자, 그럼 다른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자, 한번 보세요. 자, 마제스티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개혁성경이랑 비슷하죠? 천사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낳았을 때 전에도 거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읽힐 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요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근본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당시에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읽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문제는 그 전에도 거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명확하진 않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잘 써놨어요. 이거 좀 구분을 했더라고. 여기 보시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며, 이렇게 갖고 이거 딱 확실히 이렇게 못을 박아주잖아요. 그죠? 요건 그래도 제대로 좀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골랐냐면, 이 번역상에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그 거인들을 낳았다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 않으면 이 불명확하게 이렇게 개역성경처럼 마치 그 전부터 네피림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읽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잘못된 여기서 교리가 나오는 거죠. 어떤 천사와 인간 간의 혼종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다, 땅의 거인들이. 그죠? 그럼 하나님이 거인들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거인들을 심판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번역에 좀 어떤 이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준 킹제임스 성경처럼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도 들어와서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라라고 해서 이거를 딱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이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죠. 이 구절이. 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우수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문맥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잘 번역했다. 교리의 영향이 잘못된 교리에 어떤 빌미를 주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만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우리 그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교리에 미치는 그 잘못된 번역들에 대해서 한 번씩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